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목사인데 기도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몇 년 전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기 직전 기도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기도 제목이 하나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어도 말씀이 나오지 않고 무릎을 꿇어도 마음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5분, 10분, 20분이 흘러갔습니다. 성도님들은 이미 기도실에 모여 계셨고 저는 강단 뒤에서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실까요? 제가 목사인데 기도가 막히면 어떡합니까?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성도님들이 겪는 그 답답함이구나. 목사도 기도가 막힙니다. 오랜 믿음 생활을 한 집사님도, 새벽 기도를 20년 빠지지 않은 권사님도, 젊고 열정적인 청년도 기도가 막힙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현실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기도하려고 무릎 꿇었는데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 경험 말입니다. 성경을 펴고 기도 수첩을 꺼내놓았는데 마음만 답답해지는 경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안 들으시나? 제가 죄를 지어서 그런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그럴수록 기도는 더 막히고 마음은 더 무거워집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가 막힐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7가지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만 붙잡으면 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막힌 기도를 뚫어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나눠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기도가 막힐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죄책감입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래서 더욱 기도가 어려워집니다. 죄책감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의인은 우리에게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할 대제사장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체휼하다는 말은 함께 느끼다, 함께 경험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를 관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직접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시험을 경험하셨습니다. 배고픔도, 외로움도, 거절도, 오해도, 배신도 다 경험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도 기도가 막히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의 기도를 3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기도가 쉽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고통스러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힘들 때 예수님은 그 마음을 정확히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릎 꿇었는데 말이 나오지 않을 때 예수님은 그래, 나도 그랬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이 답답할 때 예수님은 그 마음 내가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가 막히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완벽하게 이해하십니다. 몇 년 전 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60대 초반의 권오호 집사님이셨는데 남편이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중환자실에서 3주를 보내시다가 결국 하나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그 후 6개월 동안 권 집사님은 기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는 나오셨지만 기도 시간만 되면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남편을 데려가셨습니까? 이 질문만 마음속에 맴돌았습니다. 어느 날 신방을 갔을 때 그 집사님이 눈물로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기도를 못하는 게 죄일까요?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집사님,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시기 힘들어하셨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집사님은 한참을 우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겠지요. 그날부터 집사님은 조금씩 기도를 회복하셨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기 힘든 그 마음을 예수님은 완벽하게 이해하십니다. 그러니 죄책감을 내려놓으십시오. 대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 지금 기도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주님이 저를 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실 뿐만 아니라 직접 도우십니다. 어떻게 도우실까요? 두 번째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두 번째,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기도가 막힐 때 우리는 혼자라고 느낍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 하나님도 멀리 계신 것 같아. 이런 외로움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기도실에 앉아 있어도, 교회에 와 있어도 혼자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위로가 되지 않고, 찬양을 불러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나는 정말 끝났구나. 하지만 성경은 놀라운 진실을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 말씀을 천천히 곱씹어 보십시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바울 사도도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때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른다고 말입니다. 기도 제목이 떠오르지 않고, 말이 나오지 않고, 생각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지 못할 때 성령께서 대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표현하지 못하는 그 깊은 탄식을 성령께서 하나님께 전해주십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다고 해서 기도가 멈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이 닫혀 있어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성령의 도우심을 인정하고 의지하면 됩니다. 성령님, 제가 지금 기도하지 못합니다. 대신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완벽한 기도문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말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마음을 여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성령께서 나머지는 다 하십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김호 청년인데 대학 졸업 후 취업이 안 되어 2년을 방황했습니다. 면접을 50번 넘게 봤지만 계속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취업시켜 주세요. 좋은 회사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지만 6개월, 1년이 지나면서 기도가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취업?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새벽 그 청년이 교회 기도실에서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기도하려고 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상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3주 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면접도 보지 않았던 회사에서 추천으로 들어오라는 제안이었습니다. 나중에 그 청년이 제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 못할 때 성령님이 대신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말하지 못할 때 성령께서 대신 기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기도가 막혔다고 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 성령께서 더욱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을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성령께 맡기십시오. 성령님, 제 마음을 아시지요? 대신 기도해 주세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아도 괜찮다면
기도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세 번째 말씀이 이것을 명확히 해줍니다. 세 번째 기도는 말이 아닌 마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기도는 말을 많이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길게, 멋지게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하면서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막힐 때 더욱 좌절합니다. 나는 말도 잘 못하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교회에서 오랜 믿음 생활을 하신 분들의 기도를 들으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술술 나오고 성경 구절이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나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은데. 하지만 막상 입을 열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착각을 정면으로 깨뜨립니다.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이방인의 기도 방식입니다. 당시 로마나 헬라 사람들은 신에게 기도할 때 같은 말을 수백 번 반복했습니다. 말을 많이 해야 신이 듣는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본받지 말라. 왜 그럴까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우리가 말하기 전에 아십니다.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아십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득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여는 것입니다.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기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말을 잘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마음을 여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저 지금 힘듭니다. 이것도 기도입니다.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한마디만 해도 기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한마디 속에 우리의 모든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읽으십니다.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 이효호 권사님이 계십니다. 70대 후반이신데 시골에서 자라셔서 글을 잘 모르십니다. 성경도 한글로 읽는 것이 어려우십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교회에서 가장 많은 기도 응답을 받으십니다. 어느 날 제가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어떻게 기도하세요? 권사님이 수줍게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말을 잘 못해서 그냥 하나님 아버지만 계속 불러요.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기도구나. 말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 그것이 기도구나. 권사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모든 마음을 쏟아내십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답답할 때도 감사할 때도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말을 잘할 필요가 없습니다. 길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마음을 여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말도 생각도 감정도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저 텅 빈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번째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네 번째 침묵도 기도입니다. 우리는 침묵을 두려워합니다. 기도 시간에 아무 말도 나오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내가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이 나를 듣고 계실까? 이런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말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똑같은 기도를 반복하기도 합니다. 침묵이 길어지면 기도를 그만두고 일어나 버립니다. 오늘은 안 되는구나. 하지만 성경은 침묵에 대해 완전히 다르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박국 2장 20절입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잠잠히 바라며 참고 기다렸더니 시편 40편 1절입니다. 잠잠할지니라. 잠잠히 바라며 성경은 침묵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잠잠한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왜 그럴까요? 침묵은 비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멈출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 선생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큰 바람도 지진도 불도 아니었습니다. 세미한 소리였습니다. 작고 조용한 음성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잠잠히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현실 적용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말이 나오지 않으면 억지로 말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잠잠히 앉아 있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평안을 주고 계십니다. 침묵도 기도입니다. 아니, 때로는 침묵이 가장 깊은 기도입니다. 몇 년 전 한 장로님이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말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치유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교회도 가족도 모두가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부터 그 장로님은 기도 시간에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했습니다. 아버지가 포기하신 건가? 하지만 장로님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지금 가장 깊은 기도를 하고 있단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있어. 그 침묵 속에서 장로님은 하나님과 가장 깊이 교제하고 계셨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6개월 후 장로님은 평안히 하나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침묵으로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평안 속에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도 시간에 말이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십시오. 그 침묵이 가장 깊은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침묵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그 조용한 마음도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정말 듣고 계실까? 5번째 말씀이 이 의심을 완전히 날려버립니다. 5번째, 하나님은 항상 들으십니다. 기도가 막힐 때 가장 큰 고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이 의심입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고 생각도 정리되지 않고 마음도 텅 빈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정말 듣고 계실까요? 특히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이런 의심이 커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내 기도가 천장을 뚫지 못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의인의 눈은 그들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시편 34편 15절입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내가 환난 날에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시편 86편 7절입니다. 이 말씀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항상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눈은 그들을 향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잠시도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작은 속삭임도 깊은 탄식도 말없는 눈물도 다 들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르짖음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것은 샤와라는 단어인데 도움을 구하는 외침을 뜻합니다. 말이 정돈되지 않은 다급한 외침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런 외침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완벽한 기도문이 아니어도 됩니다. 정리된 기도 제목이 아니어도 됩니다. 우리의 진실한 부르짖음, 그것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단순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항상 듣고 계십니다. 기도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마음이 답답해서 눈물만 흘려도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아 그냥 앉아 있어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이 믿음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박오 전도사였는데 가정 형편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등록금도 제때 내지 못해서 학교를 그만둘 뻔했습니다. 그 전도사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 전도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형, 나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아.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들으셔. 단지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하시지 않을 뿐이야. 그로부터 2주 후였습니다. 한 권사님이 그 전도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꿈을 꿨어요.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을 돕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권사님은 그날부터 2년 동안 그 전도사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그 전도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형, 하나님은 내 기도를 다 들으셨어. 단지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셨을 뿐이야. 맞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들으십니다. 우리가 못 느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듣고 계십니다.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변화가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나아가십시오. 말이 나오지 않아도, 마음이 답답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기도가 막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까요? 6번째 말씀이 이것을 명확히 해줍니다. 6번째 기도의 막힘도 은혜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막힐 때 이것을 부정적으로만 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나? 내 믿음이 약해서 그런가? 이렇게 자책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종들도 기도가 막히는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모세도, 다윗도, 엘리야도,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희가 당하는 시험은 사람이 감당할 만한 것들이라 미쁘신 하나님이 너희를 시험당함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거나 또는 시험당할 즈음에 감당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또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이 말씀들을 보십시오. 시험, 시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기도가 막히는 것도 일종의 시련입니다. 영적인 시험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허락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미쁘신 하나님이 너희를 시험당함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거나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시험당할 즈음에 감당할 길을 내사 하나님은 시험과 함께 반드시 출구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더 놀라운 말을 합니다.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라. 왜 그럴까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시련은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기도가 막히는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더 깊은 믿음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듭니다.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가 막힐 때 이것을 하나님의 훈련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당장은 답답하고 힘듭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 막힘의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었는지 말입니다. 마치 나비가 번데기에서 나올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번데기 안에 있을 때는 답답하고 어둡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없으면 날 수 없습니다. 기도의 막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날게 하는 과정입니다. 제가 목회 초기에 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최호 집사님인데 30년 넘게 새벽 기도를 다니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기도가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나오시지만 기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나도 똑같았습니다. 집사님은 매우 괴로워하셨습니다. 내가 30년을 헛살았나? 이런 생각까지 하셨습니다. 어느 날 신방을 갔을 때 집사님이 눈물로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동안 습관으로 기도했어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은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 순간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기도가 막힌 것이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기도를 가르치시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부터 집사님은 달라지셨습니다. 말씀을 새롭게 묵상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기 시작하셨습니다. 3개월 후 기도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실한 교제였습니다. 나중에 집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 막힌 시간이 제 신앙의 전환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새롭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가 막힌 것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련하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더 깊은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과정을 통과하면 여러분은 전과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더 성숙하고 더 겸손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해야 할까요? 7번째 말씀이 이것을 알려줍니다. 7번째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막혔을 때 우리가 가장 하기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번 막히면 계속 막힐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안 될 텐데. 이런 생각에 아예 포기해버립니다. 기도 시간이 되어도 다른 일을 합니다. 나중에 마음이 좀 나아지면 그때 하지 뭐. 하지만 그 나중은 오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도와는 더 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또한 예레미야에가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에가 3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이 말씀들을 보십시오.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대히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가 막혔어도 실패했어도 포기했어도 다시 나아오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긍휼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가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하나님의 긍휼은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어제 실패했어도 오늘은 새로운 날입니다. 지난주에 기도하지 못했어도 오늘은 새로운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마음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다시 시작하십시오. 무릎을 꿇으십시오. 입을 여십시오. 말이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저 다시 왔습니다. 이 한마디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 자매가 있습니다. 김호 자매인데 대학 시절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빠져 2년 동안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그날 밤 병원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그 순간 하나님이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2년 동안 기도 한 번 안 하고 교회도 안 갔는데 고민하다가 결국 작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예요. 다시 올게요. 그리고 다음 주 주일 교회에 나갔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당 문을 열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탕자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날 김자매는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기도가 회복되었습니다. 지금은 청년부 기도팀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자매가 제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다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어요. 하지만 그 한 걸음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날입니다. 어제까지 기도하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지난주, 지난달, 작년까지 기도하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순간에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무릎을 꿇으십시오. 마음을 여십시오. 하나님, 저 다시 왔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기도를 다시 살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7가지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기도가 막히는 것은 죄가 아니라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말하지 못할 때 성령께서 대신 기도하십니다. 셋째, 기도는 말이 아닌 마음입니다. 완벽한 기도문보다 진실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넷째, 침묵도 기도입니다. 말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있는 것 자체가 기도입니다. 다섯째, 하나님은 항상 들으십니다. 우리의 느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섯째, 기도의 막힘도 은혜의 과정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더 깊은 믿음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일곱째,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새로운 시작의 날입니다. 이 7가지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기도가 막힐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를 다시 살릴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시 평안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남겨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가 막힐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도합니다. 연약할 때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하게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든 날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